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마지막에 갚아주실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또 한 주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는 있지 않은지,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내려 20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징집했다고 하고 또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과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앞에 닥친 악에 맞서 굳건히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체능을 공부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커져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체력과 컨디션을 주시고 그 어떠한 슬럼프나 부상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육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고 성장시키는 현명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면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들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 선교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많아져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힘들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주위에서 목도하고 또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예배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모두 다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반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젊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담즙을 빼는 시술을 진행하였지만 상황이 좋지 않고 자가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폐에 물이 차서 빼내는 시술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여 강제로 수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생명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호흡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와 마음 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오늘 이야기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자와 관련된 장자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형을 집행한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이대로 받기보다는 이 말씀이 함의하는 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언가를 또 찾아봐야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지금 이 내용은 아내를 둘 이상 두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 다처로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일부 다처죄를 옹호하거나 그것을 주장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일부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 다처죄를 권장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를 일단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아내를 두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 좀 둘 다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던 자와 미움을 받던 자가 둘 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케이스냐면 미움을 받던 자의 아이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마 엄마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입장은 다 각자의 그 아들에게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한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이고 한 여인은 미워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미워하는 아내, 정을 주지 않는 그런 아내에게서 그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만 장자가 되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흐름 가운데 있고, 이제 또 다음 그 계명으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 있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미워하다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미워한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다루면서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살인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미워하게 되면, 노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살인에 속하는 것이다. 살인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면 살인인 것 같지 않지만 살인에 준하는 부분이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워한다는 얘기는 이제 살인이 될 수 있는 큰 그것으로 갈 수 있는 동기가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죠. 미워하고 노하고 분노하고 이런 상태에서부터 이제 그런 다음에 그것이 뭔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여기 보면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워한다는 말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미워한 다음에 그것이 의도를 갖게 되면 그게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살인에까지 가는 거죠. 준살인에 해당된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보면 의도를 갖고 있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을 이제 원래 대우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원래 대우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의미의 살인에 해당될 수 있는, 좀 더 제가 과대 포장해서 말씀드리면 그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장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움을 받던 아내의 장자는 자기가 분명히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불씨, 또 다른 가정 화평에서 그 또 다른 불씨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작은 살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후에 어떠한 살인으로 이루어질지, 어떠한 그 분노와 어떠한 살의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재산의 분쟁 또는 어떤 권한의 분쟁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자 미워하는 아내, 우리는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가정의 평화를 도래하게 할 수 있는, 가정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길,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르게 사랑하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이 좀 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사회적인 권한이나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하게 가정이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그 대우받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내가 있었고, 그건 그 당시 상황입니다. 고대 상황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서, 하필이면 미움을 받던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와서 장자가 되었다. 그러면 장자로서의 그 권한, 장자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그대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제 장자가 미워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 장자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 그만 차자가 됐습니다. 둘째가 되고, 또는 뭐 그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다. 물론 같은 아들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아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왜 장자에게 더 많은 그 장자의 대우를, 왜 장자가 지금 장자에게 앞세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미워한다고 하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 장자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리고 소유의 2배를 그 몫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기력에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이다. 맞이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장자는 2배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가서 아버님께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두 아내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고대의 관습과 상황,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움을 받는 아내, 또 사랑을 받는 아내,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감정, 인간의 감정보다 부모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질서, 그 사회적 질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사회적인 질서가 있죠. 또 법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질서들이 있는데 그런 질서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감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가정이 싸움으로 치닫지 않고 분쟁으로 치닫지 않고 살의 또는 살인과 같은 그와 같은 미움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재산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느 변호사님 상속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상속과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 한 1, 2년 전입니다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3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재산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꼭 재산 싸움이 나곤 합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재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편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분쟁과 관련이 되고요, 가정의 분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큰 계명에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같이 자녀와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대할 때 편애를 하게 되거나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어떤 감정 또는 자기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나 관습적인 테두리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살인이 잉태되고 있다, 분쟁이 잉태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미움이 자식들에게 같이 내려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려가게 되는 미움이 계속 전수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서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그런 이유 안에서 하실 말씀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가정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거 재산의 문제와라든지 또는 권한의 문제와 관련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미워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에 합하는 그런 미움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로 이 본문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사례인데 이것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여기 보면 패역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역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패역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기 보면 패역한 아들, 완악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징계까지 했는데도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이죠. 부모를 지금 전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지금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18, 19, 20절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데려다가 지금 어찌 보면 성문에 이르러서 광장으로 끌고 가서 성문 광장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 앞에, 이거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재판하는 곳에 이르러서 장로들에게 이 자식은,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폭식하고 술에 잠긴 포금하는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20절 내용을 보면 글쎄 이 정도 가지고 그런 큰 벌을 내릴 만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이 아들을, 이런 자식을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큰 계명 아래서 본다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대계명의 예외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살인해라, 사형을 집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이렇게 잘못해서 사형을 집행하느냐?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훈계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나가서 그 거리에 나가서 재판장에게 나가서 부모가 증언을 하면서 이 아들은 패역하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전쟁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케이스가 또 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 말씀은 지금 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앞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직접 연결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사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가, 부모를 잘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돌로 쳐 죽이라라든지 사형에 처하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 대한 그런 권한, 그 하나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날 수 없죠. 여기 보시면 19절을 보면 부모가 그를 끌고 나가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증언하고 어머니도 증언하는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 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 보호하시는 것을 멈추신다, 이런 의미로 다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직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늘 또 바쁜 사회 속에서 부모 공경이 쉽지 않아서 마음이 늘 힘든 분들도 있겠는데 이 말씀이 더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항하고 패역한 경우라니까 조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경우에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시체를 내려서 매장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왜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공동 우리 서신에서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바로 모든 저주를 받은 하나의 그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 단 한 번 나오는 말씀이고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런데도 신약 성경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에 달린 그런 본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남겨두신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러나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